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네, 영국의 감리교 신학자 중에 필립 와트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1947년에 Let God Be God이라는 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목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마틴 루터의 신학과 또 사상을 잘 설명해 놓은 그런 책인데, 이 마틴 루터의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Let God be God.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은 결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한 고을로 들어가셨는데 그 고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불신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곳에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되시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저기 우주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바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 내 삶의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못하는 게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문제가 발생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기도하며 나아갑니까? 아니면은 근심과 염려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무엇을 믿습니까? 내 수중에 돈을 의지하고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금식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가기보다 당장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하고 그에게 조언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여인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입니다. 그들은 어떤 제자보다 주님께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도들을 비롯하여서 제자들 대부분이 도망갔고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세 여인은 모였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끝나고 새벽이 되자마자 주님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제자들입니까? 만약에 우리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모시고 내가 따르고 내가 섬기던 분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도망가지 않고, 과연 우리는 그분을 부인하지 않고 다시 그분의 무덤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요, 우리는 오늘 이 세 여인을 보고
배우자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새 여인처럼 살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원하신 것은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면 그 다음에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체포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 고난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실 때면 반드시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그들의 시신은 십자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무슨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3절 보니까 우리 3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3절입니다. 자,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새 여인은 주님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을 누가 굴려줄까 하면서 걱정했습니다. 주님에게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무덤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무덤에는 큰 돌이 막고 있었습니다. 그 큰 돌을 누가 굴려줄 수 있을까? 그들은 그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 여인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용감하기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사도들이 이 새 여인의 반만이라도 닮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이 새 여인의 신앙을 그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기대하지 않고 부활을 기다리지 않는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충성스럽고요, 헌신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든 한 사람 정도는요, 꼭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자기 교회에 그런 성도가 있다는 얘기를 듣는데 꼭 한두 명의 성도만은요,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꼭 그런 성도들은 한두 명은 꼭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새 여인처럼 정말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과연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사람 되는 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별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무덤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충성스럽지도 헌신적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정말로 엉망진창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정말로 개판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충성도나 헌신도가 우리 구원의 근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는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충성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제자와 닮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새 여인과 닮았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와 닮았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기왕이면 오늘 본문의 새 여인 같기를 바랍니다. 충성스럽고 용감하고 헌신적인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제자다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입으로 신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여인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인들은요, 무덤의 돌을 누가 굴려주지 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종종 제가 살아온 날들을 복기해 봅니다. 제가 살아온 날들을 복귀하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게 뭐냐면 정말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걱정하지 않은 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염려하지 않은 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결혼 이후에 8번 정도 이사를 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이사 횟수죠. 나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필요한 것, 저희 가정이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매번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으니까 쓸데없는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만약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 삶에 찾아온 문제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제가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무덤의 돌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의 문을 활짝 여시고 무덤에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무덤에 그 돌 굴릴 그 걱정만 하며 살아갑니까? 누가 이 무덤에 이 돌을 굴려줄까? 맨날 우리는 왜 그 걱정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 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걸어 나오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무덤에 그 큰 돌은 없습니다. 이미 굴려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내 인생의 어둠의 시간, 내 인생의 절망의 시간에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인들이 본 놀라운 광경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게 뭡니까? 무덤 안에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을 만난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는 여인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천사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무엇을 증언했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둠 속에서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우리 주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 자궁에서 약속의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사랑하는 그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 아들을 살려내실 거야. 아브라함은 이 놀라운 진리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어둠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죽음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우리가 그 창세기 1장에서 뭘 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빛이 있으라. 여러분, 빛이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성냥 뿌릴 만한 빛이라도 있었습니까? 반딧 뿌릴 만한 빛이라도 이 세상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요, 빛을 창조하시고요, 질서를 만드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를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 속에서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어둠 속에서 다른 거 할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내가 뭘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둠 속에서 쓸데없는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 할 일은 오직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새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새 일을 시작할 때에 우리는 그 새 역사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천사는 여인들에게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하나님은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을 이 새 역사에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에 선뜻 동참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그 부활의 말씀을 그들은 묵상하지 않았고,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지 않았고,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역사를 시작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새 역사에 선뜻 동참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삶,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역사, 그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삶을 우리는 선뜻 살아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못하고, 우리는 이전의 삶을
우리는 그저 반복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도의 신분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새 역사를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두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죽을까봐, 내 아내가 너무 아리따워서 혹시라도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봐 그게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이제 부르셨는데 아직까지 두려운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말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숱한 죽음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배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는 어둠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형 선고를 받았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해도 별로 소용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염려하고 아무리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도 내 인생 하나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새 여인처럼 쓸데없는 걱정하며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나의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면서, 나의 주님을 하나님 되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덤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무덤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새 역사에 초청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 이전의 삶을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깨달으시고, 지금부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